오늘이 벌써 2020년 10월 달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달이면 추수감사절, 그리고 그 다음이면 연말 결산을 준비하는 12월이 다가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빌리의 축복을 선포하신다고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주빌리의 축복 세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며 잃어버렸던 유업과 테스티모니를 되찾는 그런 축복 세 가지인데, 이런 주빌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현실로 나타나려면, 그러니까 이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그 열매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그 사건을 보면 문 앞에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30갤론씩 들어가는 그 돌 항아리 6개 물을 갖다 채워라.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 항아리 6을 채웠더니, 가득 채웠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어떤 표현을 보여야 합니다. 6개의 돌 항아리를 물로 채웠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Ask, 영어로 기도하라를 ASK, ask, 약자입니다. Ask and it shall be given unto you. Seek and ye shall find. Knock and the door shall be opened unto you.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듯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주빌리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연말 결산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삶,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온 교회 모든 성도, 우리들의 삶에 선포하신 이 주빌리의 축복이 결실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우리 내일부터 글로벌 온라인 특별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현장에 모여서 강사 목사님이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우리 중앙장로교회 유튜브 방송 매일 아침 6시 함께 마음을 모아 이 특별 새벽 부흥에 참석하시면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는 그런 은혜의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은 여러분 각자 집에서 이렇게 하시지만 화요일은 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6시에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고 설교는 똑같이 우리 유튜브 방송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부터 본당에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지난 3개월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매주일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자신들의 삶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축복을 이 삶에 뭔가 묶인 것이 풀리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나?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아니 되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 쌓아두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릴리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얻는데, 그래서 지난 3달간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이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열매를 구해야 할 것을 몇 가지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아무런 축복이나 유익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예루살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분명한 말씀을 들었는데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자신과 가족과 온 민족에게 큰 비극과 재앙을 초래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바벨론 군대에 포위된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고 유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일이지만 어떤 길을 택하면 네가 이 고통과 비극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지나온 세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강포함, 힘이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이 강포함, 이 모든 죄악, 피를 흘린 죄악,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 회개를 촉구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다. 이제 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기로 하신 이 결정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면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여 시드기야 왕은 최악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날, 그때 군인 몇과 함께 도망치다가 이 아라바 쪽으로, 사해가 있는 쪽으로 도망치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이 야전군 사령부를 세워둔 곳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더니 자기 앞에 궁중 대신들과 왕자들이 다 잡혀와서 죽는데, 자기 앞에서 제일 마지막 본 장면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을 그 자리에서 뽑히고, 인생에 두 눈 가지고 마지막 본 장면이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 예레미야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이 예루살렘 성의 모든 거민도 다 안전하고 이 성도 불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자기 뜬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아들들이 죽고 두 눈이 뽑히고 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신과 가정의 그런 비극과 재앙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불에 타는데, 성읍만 아니라 그 성전, 솔로몬 왕이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웅장한 성전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민족적인 비극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몰라서가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여 자신과 가족과 민족에게 이런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분명한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아니했나?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지금 징계와 심판의 때가 되었기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 하나님이 정한 것이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면 당신과 온 가족 다 무사히 살고 이 도성도 그대로 무사할 것입니다. 내가 항복하러 나가면 나보다 먼저 바벨론 군대에 다 투항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넘겨주면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나를 abuse, 학대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이건 안전을 보장하십니다. 절대로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를 자기 좁은 생각에 두려워하는 것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과 온 가정, 온 나라에 재앙을 불러온 비극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음에도 그걸 따르지 아니하여 유익함은 고사하고 재앙을 불러온 사람. 지금 온 교회적으로 소그룹 세판짜기가 진행 중이고, 벌써 많은 성도들께서 여러분 선교회별로 조직된 이 조별 모임,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 안에 큰 은혜를 나누신다는 그런 보고를,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내가 좁은 생각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펠로우십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선교회 모임에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회별로 소그룹 모임, 조별 모임 그 짜준 곳에서 함께 참석해서 나보다 믿음으로 한 발짝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의 발자국을 보면서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내 좁은 시야에 갇혀 있지 않도록. 저분들은 들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네. 나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멍하니 맹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받은 말씀 가지고 나도 씨름해야겠다, 나도 기도해야겠다. 나보다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통해 내가 자극을 얻고 내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꺼져가는 숯불들도 함께 모으면 다시 불길이 타오르는데, 여러분, 우리의 꺼져가던 믿음의 불길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선교회 모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조별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그 펠로우십에 가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꺼져가던 숯불 같은 것들이 모여 불이 타오르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분명 이 메시지를 복습을 해야겠다, 그냥 듣고만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 주일날 설교 그냥 듣고 은혜로운 말씀이다. 여러분, 영화 보고도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고 드라마 보고도 감동받지만 삶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1시간 들은 것 가지고가 아니라 한 주간, 2주간, 석 주간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져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씨름을 하셔서 쟁취하셔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내 심장에 타오르고 내 뼛속에 골수에까지 사무쳤다. 영어 성경 번역은 The word of God like a fire shut up in my bones.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그냥 심장에만 타오르는 게 아니라 내 뼛속에 shut up, 완전히 갇혀버린, 근데 그 안에서 뜨겁게 타올라서 내가 더 이상 이걸 속에서 담아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다, 그 재앙과 심판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종아리 걷고 회초리 맞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귀족들이, 관리들이 너 하나님의 말씀 그런 거 전하지 말아라, 너 또 붙잡혀서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싶냐? 입 다물고 있어라.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 말아야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서 뜨거운 불처럼 내 뼛속에까지 사무치니 내가 이것을 더 이상 안에 담고 있을 수가 없나이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너 또 붙잡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싶냐? 위협하는 사람들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이 두려움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운 불처럼 예레미야의 심장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뜨거운 불처럼 임하여 우리의 삶에 모든 죄, 상처, 두려움, 걱정과 염려, 이 모든 문제를 태워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뜨거운 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억울함에 분통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불처럼 타올라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헛소문,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헛된 말을 하는 부정적인 말, 가십에 그게 나한테 전해지면 그것 때문에 분통이 터지는데, 하나님, 내 속에 주님의 말이 불처럼 임하여 사람들의 말 다 태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대고 이렇게 헛소문이 도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 속이 뒤집히는데, 사람들이 했다는 말을 마음속에 재방송하며 분노가 일어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움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상처의 악순환, 이 상처의 악순환이 끊어져야겠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의 그 말, 나에 대한 험담, 헛소문, 이게 계속 메아리쳐 울리는데,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이 메아리쳐 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이걸 다 몰아내야 하지 않습니까? 불태워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아무도 나를 저주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복되다 축복하시면 아무도 나를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배경에서 성장하면서 근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야 하는 것을 배워서 익히셨습니다. 거기까진 좋은데 그 가난한 배경에서 지냈던 것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어 빈곤의식이 삶에 자리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아껴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삶의 여유가 좀 생겨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도 거의 본능적으로 움켜쥐기만 하면서 인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게 그냥 똑같은 옷, 똑같은 바지, 똑같은 자켓 몇 년씩 입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향해 풍성하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빈곤의식 아닙니다. 그건 정말 근검절약하는 모습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이젠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generosity 이렇게 베풀며 살아야 하는데도 꼭 움켜쥐는, 이건 빈곤의식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네 옛 말이 있습니다. 수전노, 돈을 지키는 노비다. 빈곤의식에 사로잡히면 수전노가 됩니다. 지킬 수, 돈 전자, 돈을 지키는 노비다. 빈곤의식과 가난의 이 상처, 깊이 내 골수에까지 사무친 이 빈곤의식, 가난의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임하여 태워버리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근래에 결혼생활 40년 이상 되신 이 시니어들의 황혼 이혼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2021년 이혼 신고를 한 사람들 가운데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 신고를 한 사람이 전체 이혼자들의 17.6%. 그러니까 이혼 신고하는 거의 5커플 중에 한 커플은 30년 이상 결혼 생활하신 황혼 이혼입니다. 아니 30년 이상이나 한 가정으로 지낸 사람들이 왜 헤어집니까? 상처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한 10년쯤 되면 막 애들 키우느라고 뭐 부딪히고 치고받고 정신이 없는데 20년쯤 되면 정신이 좀 들면 서로 배우자를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래서 양보하고 서로에게 맞춰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건강한 결혼생활, 부부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쪽 사람이 옛날 모습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상대방에게 계속 상처를 준다면 그런 배우자를 보면서 아유 지긋지긋해 이런 말로 30년간 혼자 되뇌이다가 이제 자녀들도 다 키웠으니 우리 이제 헤어집시다, 당신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렇게 하면 황혼 이혼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30년, 40년, 50년이 되었는데 나 지금 더 이상 나 못 참아 못 살아. 어머니 왜 그래요? 우리 손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요? 나 더 이상 못 참아, 지긋지긋해. 아니 왜 아내가 지긋지긋해 못 참겠다고 하는데도 왜 바뀌지 않습니까? 뼛속에까지 그 상처와 역기능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 가난한 배경에서 자란 빈곤의식이 배어있어서 아내에게 한 푼도 쓰지 못하게 막 옥죄이는,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산다. 왜 안 바뀌냐? 여러분, 제가 이사야 55장 말씀을 나눌 때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광고를 16,000건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두뇌에 관한 이렇게 연구가 나온 걸 보니까 인간이 하루에 생각을 보통 4만 가지를 한답니다. 4만 가지 생각이 평균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이 75%. 더 충격적인 건 90%의 생각이 어제 생각과 똑같은 생각, 바뀌지 않는. 여러분 왜 남편이 안 바뀌신지 압니까?
90% 똑같은 생각, 어제 했던 생각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그 90% 어제 했던 생각 또 하는데 75%가 부정적인 생각.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골수에까지 배어있는 이 역기능과 상처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의 골수까지 다 이 열기로 태워버려서 상처, 역기능, 많은 경우에 그렇게 심각한 지긋지긋하다고 배우자가 그러는데 바뀌지 않는 이런 깊은 문제는 그 가문 안에 대물림되어 내려오는 generational curse, 대물림되어 내려온 저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마음과 골수에 사무친 이 죄와 상처와 집안에 대대로 대물림돼 내려오는 하나님이 역기능의 패턴이 불태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설교 듣는 것으로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주빌리의 축복이 실제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이 개인적인 결박이 풀리고 우리 가문 안에, 집안 안에 대물림돼 내려오던 이 무거운 멍에가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그 축복의 유업인데 그동안 상처와 멍에에 짓눌려서 누리지 못하던 우리 가정의 이 행복, 우리 가정이 누려야 할 이 복을 하나님 되찾는 주빌리를 올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은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에 가장 힘이 있고 권세 있는 왕국의 통치자들이라도 그들의 뜻과 계획은 그것이 영원히 서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시진핑 씨가 지금 중국의 천하를 통일한 것 같고 자기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 같아도 시진핑 씨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운 그 자기의 자랑하는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이 입김을 부심에 이 꽃이 말라 떨어지듯 그 사람들은 다 무너지리라, 떨어지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부러워하며 욕심을 내고 서로 다투며 싸우며 취하려고 하는 그 대부분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면 다 시들어 떨어질 꽃과 같은 것인데, 그런 쓸데없는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에 메시아께서 선포하시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Hear me that your soul may live.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life-giving word,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살리시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결혼 생활에 다시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고 행복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리시는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그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행복을 주신다. 세상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당신에게 참된 기쁨을 준다. 사실은 그게 메디슨 애비뉴가 만들어내는 광고. 당신에겐 이게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고 기쁨. 이게 다 거짓말인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인간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영원하신 말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말씀, 그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살아나게 하시는, 나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살아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사야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듯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글로벌 팬데믹 전 세계로 다 퍼졌던 2020년 아마 4월 5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전 세계의 모든 예배당들이 이 대면 예배, 현장 예배 드릴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인류 역사의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어떤 시대에도 어떤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서 예배당 문을 닫아도 다른 곳에선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재난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쓰나미가 일어나도 다른 곳에서 예배당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글로벌 팬데믹 코로나가 퍼졌을 때 4월 5월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이 성전 뜰만 밟으면서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참석하는 생명이 없는 죽은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에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직자였습니다. 매일 성전에 들어가고 예배 인도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눈을 열어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 내 입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입의 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죄가 있기에 이렇게 입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는 이런 말을 하는 입이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참회할 때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불붙은 수수를 가져다 그 입에 대시며 이것이 내 입에 대었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모든 악이 도말되었느니라.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예배의 부흥이 필요하고 진정한 참회와 회개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태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제단에 뼛속에 불처럼 임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몇 주 전에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만 아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가 평안을 받고 우리가 치유함을 얻을 치료비를 예수님이 미리 다 지불해 주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료비를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해 주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양심에, 우리 가정의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의 병, 우리 가정의 병, 병든 교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치료비를 이미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고난받으신 것은 입술의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들을 그 상처와 죄에서, 입술의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고 잠잠히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잠잠히 고난당하신 것이 우리의 이 죄사함과 치유함을 얻는, 평안을 얻는 치료비를 이미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한 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생각만 나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함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입을 잠잠히 다무셨던 것이 사람들의 말로 상처받는 나를,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 치료비를 이미 지불하셨군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줘도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누구도 나를 저주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 그 말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한 말에 내가 깊은 상처를 받는 것만 아니라 또 내가 했던 말, 엎질러진 물 담지 못하는데 내가 했던 그 말로 누구에게 상처 주었던 그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그 말,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도 그분 마음이 풀리지 않는데, 하나님, 나의 이 수치스럽고 후회스러운 이 죄, 입술로 내가 그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상처를, 그 자녀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런 데미지를, 상처를 준 것, 하나님, 이 수치감과 정죄감, 사탄이 계속 이것 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이거 용서받지 못해, 저 사람이 용서 안 했는데, 계속 정죄감으로 나를 얽매는데,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입을 다무신 것이 우리의 입술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는 것만 아니라 나의 입술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시고 그 상처받은 영혼 주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이 풀리게 하옵소서. 아무리 내가 받은 상처가 깊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난날 했던 그 입술의 언어, 그 실수에 대해서 후회와 수치감으로 사탄이 계속 정죄감으로 공격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빌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과 가정의 자녀들의 삶의 현실로, 열매로 나타나기 위하여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믿음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매주 여러분 소그룹 모임, 조별 모임 하실 수 있게 그 주의 설교 요약과 그 설교 요약 가지고 함께 질문하고 나눌 수 있는 서너 가지 질문이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의 동역자 3명, 4명을 만나셔서 함께 서로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 주빌리의 축복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처한 그 상황에서 분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 좁은 생각에 갇혀 있다가 자신과 가족과 온 민족이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좁은 생각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이 모이는 그 성도의 교제,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친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안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씻기시고 이 불처럼 임한 말씀이 저 집사님 보니까 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네, 그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사르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심령에 골수에까지 사무쳤는데, 하나님, 내 심령 골수에까지 사무쳐 있는 과거의 상처, 가난의 기억, 빈곤의식, 그저 10년 2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의 하나님, 이 역기능, 이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대에 우리 가문 안에 물려오던 이 역기능의 제너레이셔널 커스, 내 대에 이것이 끝나서 청산이 되어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들은 이것 반복하여 경험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안달하고 다투는 것,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 떨어질 풀의 꽃과 같은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예배자가 되어 우리 다코마 중앙장로교회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 그저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짐과 이 모든 근심 다 무거운 짐을 맡기고 주님이 잘 왔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그저 품에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이 우리의 평안과 치유를 위한 치료비를 이미 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다무시고 묵묵히 그 모든 순환을 당하심으로 사람들의 말로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어리석은 지난날에 그 부끄러운 말, 후회스러운 말의 죄에서부터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